찬송가 26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발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원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뱅색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의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 이제 광야에서부터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진을 할 것인지, 진을 또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인을 통해서 성막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속에서 이제 부정한 것을 가려내어 격리시켜야 된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거룩함을 회복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것을 바라는 마음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죄를 너희들 먼저 씻고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나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병이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속에서 구별하여 격리를 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조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럼 부정한 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들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시체의 죽음이 이제 더럽혀진 모든 것은 사실은 그냥 어떤 그 병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를 상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레위기 13장에서 14장 그리고 15장에 보면 나병이나 성병에 대한 규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나 성병은 죄를 상징하는 병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에서 구별되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서 구별됨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출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죄를 갖고 있다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요인이 어떤 군사력, 무기가 어떤 더 좋은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거기서부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개인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 그것을 먼저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이 개인적으로도 짓지만 서로 이웃 간에도 죄를 짓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웃 간에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그것 또한 너희들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웃 간의 죄를 지음으로 서로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그 이웃에게 5분의 1을 더해 갚고 관계를 해결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러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죄가 있을 때는 결국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적과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싸워야 하는데 이 내부적으로 서로 불신하고 서로 관계가 깨지고 서로의 죄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내분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관계, 공동체 내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그러면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이 회개하고 서로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개인적인 죄도 회개해야 된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끼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의심이 생겼을 때도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 백성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아내가 음행을 했다는 의심이 생겼을 때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이런 의심이 있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이 생기면 바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 가정에서 회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가서도 그 역량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음을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수신제가 치국편찬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해야 그 가정에서 화목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정에서 받고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너희들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의 아내가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드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의심이 생겨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읽어보면 참 특이한 방법이죠. 그죠? 특이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주하는 글을 써서 이제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이제 저주하는 그 두루마리에 이제 글을 써가지고 그것을 물에 씻어서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만약에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병이 걸리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초등학교 때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반에 초등학교 한 2학년이었나? 그때 제가 3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 반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아이의 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돈을 선생님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희들 지금부터 눈을 감고 훔쳐간 사람은 원래 손을 들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훔쳐간 애가 그거 들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잠깐 눈 감고 기다려. 선생님이 나가서 무엇을 갖고 올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갖고 와서 입에 물고 있으면 그게 훔쳐간 사람은 그게 점점점 커질 거야. 그리고 나갔다가 한 5분 후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손에 뭘 갖고 오셨냐면 녹색 빛으로 된 요만한 것을 한 우리 반수 아이들만큼 가져오셨어요. 어렸을 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순진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뭐였겠습니까? 솔잎 있잖아요. 그 녹색. 그거였어요. 그거를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입에다 다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훔쳐간 사람은 그게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훔쳐가지를 않았는데 그게 커질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다 입에다가 입술에다 힘을 꽉 주고, 이게 커지면 안 되니까 입에다 힘을 꽉 주고 한 15분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게 커질까 봐. 저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무서워가지고 그게 커지면 제가 의심한 일 받을까봐 그거를 물고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근데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라 그러시더니 내가 뭔가를 또 물을 하나 갖고 올 텐데 거기다가 손가락을 다 니네들이 담글 거다. 그런데 손가락을 담궈서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은 손가락이 10분 후에 썩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만한 컵에다가 또 푸른빛 나는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 지금 생각해봤더니 저는 그게 무슨 약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파란 분필 있잖아요. 그 분필을 선생님이 빠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넣어 한 사람 나오라 해서 넣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거죠. 저는 담그고 나서 제가 훔쳐가지도 않았는데 이 손가락이 썩을까 봐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는지 몰라요.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선생님이 솔잎을 물게 하고 손가락을 담그게 하고,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백하라는 얘기죠. 자백하라는 얘기. 너희들 죄가 그 훔쳐간 사람은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물에 적셔가지고 그걸 마시면 죄가 있는 사람은 병이 나고 죄가 없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네 마음속에
여기 보면 의심의 소재가 기억나게 하는 소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너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미리 밝혀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인데, 그 믿음이 깨어지는 의심이 생기면 빨리 그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너희들 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미리 용서함을 받고, 그때 깨끗함을 받고 이제 새롭게 너희들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다 거룩하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공동체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가정의 부부 가운데서도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부정한 자들을 가려내고 이웃 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에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고 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예물에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화목이 없으면서 공동체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랬을 때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하에 보면 교회를 섬길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용될 수 있고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군가와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그 연약한 약점,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건드리게 됩니다. 너 그 죄 짓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다하며 산다 그러냐.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죄의 문제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지 않는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들의 유혹이 너무 많고 죄악의 유혹이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데
그 거룩하여지기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서로 관계 속에서 아버지 미워하고 상처 주는 거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죄를 아버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와 나와서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가장 필요한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그 기도 제목들,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1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원들 방석갈과 앞으로 나오셔서 파수꾼 기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